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주께 순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20명가량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 일어서서 한 액션을 취합니다. 처음 액션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사건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시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그리고 그렇게 유다가 죽게 된 게, 그리고 그가 샀던 밭이 아겔다마, 즉 피의 밭이라고 된 게, 그게 성경대로 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 유다가 버린 사도의 직분은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즉 유다의 거처죠. 유다의 밭이죠. 그걸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이거는 시편 69장 25절 말씀과 시편 109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네,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비게 된 사도의 직분이 메꿔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던 이 직위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구원받는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2지파, 12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간파한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질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한 거를 보면요. 왜 굳이 이 첫 번째 한 게 왜 이렇게 이 유다가 없어진 자리를 꼭 12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뽑자.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게 많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에 120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12명이든지 11명이든지 아니 10명이든지 9명이든지 사실 사도가 복음 전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복음 전파하면 되잖아요. 굳이 12명이 돼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굳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성이죠. 즉 명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11명이든 12명이든 10명이든 9명이든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건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11명이었다면, 아니 차라리 10명이나 9명이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해졌잖아요. 만약에 10명이나 9명이었다면 지금 현재 어땠을까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이 12 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없어졌을 겁니다. 즉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여러분 없어지든지 희석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걸로써 사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기업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꼭 삼위일체 뭐 그거 아는 거 꼭 그게 중요하냐? 아니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걸 좀 더 그 논리를 따라가면요. 아니 삼위일체도 안 중요하다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됐지 꼭 성경에 하나님이어야 되냐? 예, 무슬림도 하나님 믿지 않냐? 그냥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냥 성경은 이렇게 뭐 코란은 저렇게 그렇지만은 다 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야 우리 다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거 안 믿는다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낸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성경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로써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냐 무함마드의 하나님이냐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그게 그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명분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의 질서, 온전한 영적 지식, 이걸 신학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영적 지식을 세우고 따르는 게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맨 처음 교회가 모인 곳에서 맨 첫 번째 제1의 일이었어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데 여러분 온전한 영적 질서와 영적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은다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개인 성도도요. 영생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영적 질서와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걸 따르는 게 여러분 하늘과 아니면은 땅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초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전한 영적 지식과 온전한 영적 질서를 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을 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를 뽑아서 12 사도의 직분을 채우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같이 있으며 다 봤으며 주님을 따랐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것은 사도의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분명히 봤다 하고 증거하는 그게 임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이거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주님 말씀 전체의 뜻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되고 싶다고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의 경우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과거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릇된 주장이나 생각들, 불온전한 영적 기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전철을 교회가 밟지 않도록 가이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많은 그릇된 가르침과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마찰과 분열, 비판과 고집스러운 주장과 불건전한 파벌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익히 봐왔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주님의 그 온화한 뜻, 전체의 뜻을 주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전체적이고 온전하고 온화한 뜻을 알 때 균형 잡힌 성도로서 설 수 있고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전체를 배우는 거에 소홀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만 배운다든지 그것만 자꾸만 얘기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레위기만 자꾸만 얘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엽적인 성경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주님의 뜻을 흐름을 모른 채로 가르치고 이때 자기 주장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잘못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구비 조건도 그랬듯이 현재 교육자의 구비 조건도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주님의 말씀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치 사도를 뽑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주님을 다 따랐냐, 주님의 전체를 다 아느냐, 그거와 똑같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주님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직접 보고 그래서 알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그 전체에서 있는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과 삶을 살고 말씀 전체에서 나오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질서를 세우고 성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이 직분을 받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섬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섬김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낮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되어 드리는 섬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종이 섬기듯이 섬겨요. 원래 섬기란 말은요 노예가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럴 때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분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목회자를 잘못 뽑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신학을 지식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방식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를 갖춘 사람으로서 2명을 추천해요. 요셉과 마띠아. 그런 다음에 주님께 구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기도 자체도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 다음에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순서, 내용,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입니다. 또한 그죠? 진심으로 주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닥친 상황을 주께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하고 여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고 결정하나요? 주님께서 마띠아다. 마띠아다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아니 지금 내 느낌에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요셉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마띠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했습니까? 어떻게 뽑았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뽑았습니다. 네, 제비를 뽑지 않았나요, 목사님? 네, 제비를 뽑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쭙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주께서 이를 사용해서 알려달라고. 그리고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이 뽑히기를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고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의 뜻은요, 첫째,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지식이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죠.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지식이 많은 사람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안 뽑았다는 거예요. 둘째, 또한 인간의 개인적인 신비로운 상상이나 환상으로 뽑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비로 뽑았다는 것은 첫째, 먼저 구약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는 제비 뽑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례를 따른 겁니다. 성경대로 한 겁니다. 둘째,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구비 조건에 맞는 것은 따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같이 했고 신실했던 건 따져야죠. 그것도 안 따지면 안 되죠. 무조건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재직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뽑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같이 했고 신실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걸 다 알고 신실한가, 그거 따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는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인 제비 뽑기에서 주님의 주권을 다 수용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대신에 투표를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따른 것은 또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띠아가 되길 원하는 사람, 요셉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친척들,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즉 이권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마띠아가 뽑혔지만은 누가 교회에서 제일 잘 알려진 줄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별명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아무도 모르는 마띠아가. 근데 교회는 그것을 순복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결정에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딱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방법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의 이권이나 지식이나 관계나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순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 받고 주님을 증거할 사역으로 나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온전한 주님의 뜻인 말씀 전체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종들을 뽑는지 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질서를 세우며 온전한 주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지 오늘 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 주권을 믿고 주님의 주권대로 순복하며 따르는 게 중요한지 오늘 봤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 주님의 그 결과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르고 그 믿음의 결과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